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고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누구니 내 손에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과 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찰 임원하고 위원들 모임이 있었죠. 가자동강교회에서 있었는데 가자동강교회 장로 권사 은퇴식 및 장로 권사 임직식 순서 제가 서기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찰장님이 흑택 목사님인데 우리 그 위원들하고 임원들 다 모여서 누구 예배위원을 맡으려고 제가 기도입니다. 제가 원래 서기 보통 회계는 성경 봉독을 하는데 요번에 성경 봉독은 노예석인 김일환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 순서를 쭉 맡은 사람들 요번에 보니까 아마 장로님도 잘 장기탁 장로님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자들은 나랑 동갑인데 벌써 은퇴하나요? 은퇴하죠. 그래, 왜냐하면 물어봤어요. 그 이제 수석 장로님이 최군 장로님인데 목사님 사역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기존에 있는 장로 이번에 새로 된 장로 5명인데 젊은 장로들이에요. 그 젊은 장로들이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장로들은 은퇴하자. 그래가지고 다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대로 아직 그래 따지면 한 6, 7년, 8년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은퇴하고 젊은 장로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장로님이 은퇴하는 장로님이나 임직받는 장로님 다 그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장로하고 우리 검사 하여튼 우리 정장로님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일꾼을 세울 때는 또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트레틴 이 칼빈이 그렇게 이 제네바 그러니까 베드로 교회 이 성 피에르 교회라고 하고 성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데 그 후임자로 제네바 아카데미의 후임자로 또 교회의 후임자로 세우려고 했던 트레틴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제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다면 목회자가 있다면 칼빈인데 후학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칼빈은 제네바를 성시화하기 때문에 칼빈이 5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54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네바를 갖다가 성시화하기 위해서 묻어내를 썼는데 이 말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네바에 구원받은 사람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시에 있는 그래 칼빈이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때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이야기를 듣고 제네바로 왔거든요.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과연 이 제네바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질문을 했어요. 칼빈에게. 칼빈이 뭐라 대답한지 압니까? 한 100분의 1? 100분의 1? 칼빈이 100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100명에 1명, 1000명이면 10명, 10,000명이면 100명이죠. 그러면 10만 명이면 1000명이고 100만 명이면 10,000꼴이라. 그래, 장로님, 우리 지금 통계로 나오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교인 통계가 교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 교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 나는 한 600만 명 될 줄 알았는데 600만 명이 아니라 450만 대인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450만. 그러니까 제네바의 칼빈의 이야기로 따지면 100분의 1 정도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적으로 따져보면, 자, 우리 교회적으로 따져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변화되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 진짜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예수님 믿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진다? 그건 낭파고 큰일 나죠.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신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향하고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것은, 중생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요. 아니, 로마 10장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설교하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 제가 이 칼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네바에 구원받은 사람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물어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사역할 때 제네바 이 성 베드로 교회, 성 피에르 교회에 교인이 얼마 정도 되냐? 한 15,000명 됐습니다. 장로님 15,0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100분의 1이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칼빈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제네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도 그 질문에 답할 때 구원받은 사람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우리 구원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발 입신한다고 내가 뭘 봤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보고 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참으로 적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으로 적구나. 여러분 450만 명인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100만 명 정도 될 때는 100만 명도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주님이 이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왜? 성령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은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거 확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티는 성경에서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성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시며 완전한 존재가 많이 있다는 것이 모순됨을 확인하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과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설명이 타락한 이성 스스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성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성이 성경의 계시에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이 성경책은 그냥 흰 종이에다가 까만 글자만 기록된 책이요. 그냥 기록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밝히 들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아내리라.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여주실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가 수납하고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장로님,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깨닫게 안 해주시고 성령이 이 본문의 내용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절대로. 목사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도 많습니다. 자의주의 목사들 많습니다.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 밑에, 그런 목사 밑에 그런 교인이 나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여기있습니다. 성령이 따라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내가 알아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밝히 성경의 비밀을 내가 파헤쳐 봐야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여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또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결단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로님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망하는 겁니다. 트레이튼의 이 설명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논의가 내적인 구별, 예를 들어서 각 위격 간의 구별을 가지면서도 실체에 있어서 동등한 영광을 가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며, 맞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피조물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신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인간을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네. 라고 하는 사실.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11절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에 관계없이 스스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 다음에 완전하시다. 따라서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리고 자충족하시다. 자충족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이거 이거 신학적으로 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인간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인간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시면 예배도 받지 못하시고 영광도 받지 못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스스로 예배 받으시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나. 죄인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거 딱 정립해야 돼요.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자충족하시고 영원하신 등의 독보적인 존재 방식과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피조물과 관계에서는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만물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창조주여 따라합시다. 창조주여 섭리주여 따라하세요. 섭리주여 주권주여 심판주로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섭리주요, 하나님은 주권주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백성과 관계에서 구원자로서 유일하심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 예? 확실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의 구원자.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정인 사정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새긴 우상들은 피조물이며 무능하고 사람의 헛된 공상물이다. 여러분 우상들은 뭐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헛된 공상물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빌고 난 후에 얻은 모든 것들은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받은 복이 우상에게서 온다고 하지만 절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불신자는 몰라.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일반 은총적으로 볼 때, 일반 계시적으로 볼 때, 여러분 햇빛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비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비치고 동일하게 비가 임하듯이 이거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잖아요. 온갖 우상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빌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고 거기를 통하여서 온갖 좋은 것들이 온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 모르는데 그것조차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일반 은총적. 근데 불신자는 몰라. 근데 우리들은 알아.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특별 은총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특별 은총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로 언급되면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없다는 것.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11절. 나만이 구원자다. 오늘 본문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 인간이 만든 신들은 하나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 자기 백성에게 유일하신 중보자를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그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이 자 따라하세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나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나온다. 누구?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나온다. 칼빈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상뿐만 아니라 옛 성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영예와 권위를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누구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와 권위를 돌려야 합니다. 제발 유력한 대단한 목사, 유력한 목사, 독보적인 목사,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기사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힘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상입니다. 우상. 교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걸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한국교회, 대형교회,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이름을 내놔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목사 이름,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의 이름, 목사의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고. 브랜드 교회, 브랜드 목사,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늘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우상뿐만 아니라 옛 성인들, 로마 천주교를 두고 하는 겁니다. 옛 성인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영예와 권위를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영예와 권위를 올려드려야 한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아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이미 계시되었고 특별 계시로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열등하더라도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없으며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공상물임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으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공상물이라 이거예요. 공상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공상물이라 이거예요. 공상물.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공상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참된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며 있지도 않은 헛된 많은 신들과 함께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